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모든 내용들을 다 비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이잡듯이, 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깨알같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비교하고 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제가 요즘에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것의 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은 책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다 얘기하니까. 근데 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새롭고 놀랍게 등장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첫 시작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선택적 치유를 하셨다. 이것은 공간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택했을 때는 뭔가 좀 택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택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믿음이 없었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도 믿음이 없고 치유를 받은 다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거는 끝까지 요건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병이 떠나갔고, 자기가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고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38년 된 치유받은 병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당연히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 낯짝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예? 성전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창신교회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죄만 져가지고 죄 짓지 않을 수는 없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그 말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들 것을 들고 갈 때 너 왜 들고 가? 안식일 죄 짓는 거야. 안식일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서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들고 가라고 그랬어.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 모르는데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야. 자, 이 사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싸가지가 없죠.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몸은 건강하게 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죠.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누구의 말이 잘 들립니까? 유대인들의 말,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대신 분노한 거예요. 어떤 놈이 너보고 안식 어기라고 그랬어? 어떤 놈이 너를 치유해서 걸어가게 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을 보는 시각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안식일 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총정리한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39개나 나와요. 39개 중에 이제 한 항목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소개해 줄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이게 39개 금지 사항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식일에 거지가 이제 먹을 걸 달라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어떻게 음식을 주면 안식을 어기지 않고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음식을 주면 안식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그 거룩한 열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들것 들고 가는 거 보고 죄라고 그랬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거지가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두면 이건 안식 위반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의 죄가 되는데 하나는 대문을 열었으니까 죄가 되고 또는 나갔으니까 죄가 되고 또 음식을 줬으니까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열지 말고 대문에 작은 구멍, 개구멍 있잖아요. 작은 구멍이 있으면 또 담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구멍 안으로 그릇을 내밀라고 해서 그 거지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 그릇을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죄가 안 된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든지 안 지킨 것도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식에 치여서 안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안식일 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의 입장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죄를 졌다, 안식일을 어겼다, 죄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7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폭탄 선언인 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말을 듣고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기 이로 말미암아 더욱, 원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원문입니다. 원문. 디아투토 운 이런 식으로 말론 이렇게 나갑니다. 몰라도 나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자들이 분노의 불이 올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을 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저분이 나의 아버지는 맞는데 나는 저분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저분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감정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몇 개월 전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장 13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난동 부렸잖아요. 짐승들 몰아내고 환전상들 다 쫓아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한 행동이 너무나 가격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폭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귀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안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신분이 그렇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합친 것 그 분량보다 요한복음에 더 많아요. 거의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절대 다수 95% 이상, 그 뭐 한 98% 정도 됩니다.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버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고요, 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능력 많은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아가 건강 없는 겁니까? 병든 겁니까? 슈퍼로 건강한 거죠. 아버지 의식이 분명하고 아들 의식이 철두철미한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요동쳐도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예수님한테 와서 돈을 쓰고 예수님을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치유 논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진 적이 없어요. 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것이 치유의 상세한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치료한 것만 기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에 2개가 그래요. 5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그거 다 떨어놓고 예수님이 병자를 최초로 치유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에 해당 예배 때 일어났어요. 항상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고 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고 치는데 예수님은 안식의 본질에 정신에 충실한 거죠. 그때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치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됐고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재미났어요. 예수님이 해당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거기 손이 이렇게 마비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면서 요번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고 곁눈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이 이렇게 마비된 사람을 가운데 불러 세우고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요, 안 끌어내요? 양이라고 물으면 요즘에 이 애완견들, 반려견들 많으니까 이 반려견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냅니까, 안 끌어냅니까? 아이고 불쌍해, 네 운명이야. 끌어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이 반려견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Stretch out your hand, 네 손을 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근데 손을 펴라 하니까 펴진 게 있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 기록이 약간 누가복음 6장에는 다르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걸 갖다가 밀리언달러 퀘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대답 어떻게 할 거예요? 악을 행하라고 대답할 거야? 죽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평일에도 죽이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골라서 죽여? 답이 뭐예요? 유구무원이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걸 제거하지? 옛날 성경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논의하다 그래요. 처치가 교회고 처치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참. 또 다른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8년 동안이나 이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유건아, 너 이런 할머니 봤어? 이렇게 안식일로 예배 드리러 왔어. 봤어?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주머니한테 네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등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나는데 해당장이 단에 딱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셨죠? 일할 수 있는 날이 여기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 예수가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오늘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야 되죠. 논리가 안 서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타고난 답변으로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안식일 논쟁이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안식일의 논쟁에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 방법을 예루살렘에서는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 생각이 안 났을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쫄아서 그런 걸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 하는 일이고 아버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이 사람 육체적인 안식이 없었잖아요. 제대로 몸이 기능을 못해요. 자, 눈이 안 떠지는데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알그러지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제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손발이 제대로 기능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적인 안식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육체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그렇게 구부러지게 만든 거 아니고, 또 몸이 마비되게 만든 게 아니고 정상 작동하게 만들었잖아요. 정상 작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그 기능을 희복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식의 전부는 아닌 거죠. 왜? 그 사람이 아까 싸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반응을 못해요. 들 것을 두고 가라는 그것에는 반응하는데 죄 짓지 말라는 말에 반응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데 너네들 왜 그래? 너네들이 나 치유했어? 너네들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날 안식일이지만 날 건강하게 했어. 너도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은 회복했지만 영적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신은 죽음의 표현이고, 불신은 죽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불신은 죽음을 드러내고 믿음은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과민 반응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읽으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8절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누가 그 당시에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가 있는데 왕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들 가운데 장자에 해당되는 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왕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왕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왕이 아닌 자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과 동급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이슬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느니라.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느니라. 알라는 군주니라. 이게요, 예루살렘의 그 돔 오브 더 락이라는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최초로 세워진 게 그러니까 주후 670년대 그 무렵에 최초로 서는데, 그때 이슬람 정권을 잡고 다스렸던 그 칼리프가,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칼리프가 그 사원을, 성전이죠, 성전을 돔 오브 락을 지으면서 그 벽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글씨를 새겨놨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알라는 아들이 없고 누구든지 알라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버지를 자식으로 누리고 이 아버지를 자식으로 알고 이 아버지의 길을 가는 신자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종으로 삽니까? 아들로 삽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종처럼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숫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면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성령님에게 주여 주여 합니까? 좀 생각하고 좀 말해 봅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거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 의식이라는 게 모든 걸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지는 않거든요. 만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 죽어. 하나도 못 살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아들이고, 아들이기에 하나님과 동급의 아들이고, 여러분 현대판 이단 중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는 맞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되십니까? 그래서 세컨 가드예요. 세컨 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가 되려면 동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하고 75%하고 55%하고 동등하냐 말이에요. 다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 안 받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은 부처와 같은 분이야, 예수님은 맹자 공자와 같은 분이야,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야, 그분들이 다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람인 네가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으면서 뭘 배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몇 차례 보여주셨잖아요. 뭘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예수님 기도했어요? 2번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떠다 줘라.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주 맛을 내는 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럼 내 아들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하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 빨리 내려가요. 내 아들 죽기 전에 내려가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 살았느니라. 그래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갔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이 왔잖아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 모셔오기를 잘했네. 아마 그 말 하려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종이 알아요, 몰라요? 종은 모르죠. 그건 누가 압니까? 주인이 알죠. 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야, 어제 몇 시에 아들이 갑자기 호전됐냐? 어제 7시입니다. 그래? 어제 7시에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느니라 그랬어. 자,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면 이렇게 됩니까? 워키토키해도 안 되는데. 예? 이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선택적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식이 시작됐지만 더 큰 안식이 필요하다. 또 이것을 본 유대인들, 병 안 들렸다고, 몸 건강하다고 오케이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불신을 조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하는 영적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난 거죠.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양무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데, 다만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해도 반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쨌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없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설교를 교육자들이 할 겁니다. 그 작업도 다 지금 하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해주면 목사님 중에 아마 4부 때는 온 목사님이 설교할 겁니다. 저는 인도의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온 목사님이 잘 전해주리라 생각하고, 뭐 모자라면 그 다음 주에 내가 보충하면 되니까 why not. 자,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커서 아버지의 땅이 아닌 세상에 없다고 하면, 그런 아들이 있고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나 속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기쁨, 자식의 기쁨, 그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빚어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